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사는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여호와께서 멀도다. 육신 몸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종교활동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난 상태로 간주가 되는 거지요. 아멘. 만약에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 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이 사는 길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으로 돌아가자. 고백으로 돌아가자. 행동으로 돌아가자. 아멘.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주 성령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사람들,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로, 선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첫 번째로 낫게 하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낫게 하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히 100% 퍼펙트하게 영혼육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다 클리닉,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다 병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으려면,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주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주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 주 성령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불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재상 가운데, 사단, 마귀, 귀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치료의 대상이다. 건강한 사람이 없다. 병이 들었다. 상처투성이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야훼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낫게 하실 여호와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니라. 아멘. 우리의 완벽하고 퍼펙트한 전지전능한 의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 자,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누구를 낫게 하신다고? 우리를 낫게 하시자. 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여호와께 돌아가면 다 낫는다, 낫지 않는다? 낫는다. 주 예수님께 다 돌아가면 다 낫는다, 안 낫는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이 많아서 적었어. 엄청나게 많았어. 무리를 지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거다. 고쳐주실 거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찢긴 것을 낫게 하십니다. 자, 찢어졌다는 얘기는 상처가 난 거야, 안 난 거예요? 찢어졌다는 것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큰 상처가 난 거예요. 누가 찢어졌어? 여호와께서.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여호와를 떠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자꾸 귀신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찢어졌어. 그런데 도로 원위치로 건강하게 복원시키시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말라기도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아멘. 시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찢어졌다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아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돌아오니까, 고백이 돌아오니까, 육신이 돌아오니까, 생활이 돌아오니까, 신앙이 돌아오니까 치유를 받게 된다. 누가 치료하신다? 야훼께서. 아멘. 세 번째로는 원래대로 낫게 하십니다. 자, 도로라는 말은 원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도로. 그 도로 원래가 뭐야? 건강할 때, 아무 상처도 없을 때, 아픈 곳이 없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튼튼했을 때, 최고의 건강 밸런스를 유지할 때, 그때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야훼께서.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성령님 품으로 돌아오면. 아멘. 왜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게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죽을 자를 낫게 하십니다. 어떤 자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누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것도 의사가 죽는다고 진단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응? 넌 죽을 거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마음이 되었어.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합니다. 아멘. 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병 못 고치겠어? 의사가 못 고치는 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치는 병, 아멘. 희귀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살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데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영혼들이, 집 나간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컴백, 귀양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성령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도로 돌아오게 하고 외국에서는 선교로 돌아오게 하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감동의 이벤트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병을 낫게 하셨다고요? 죽을 병을 낫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로 치료하여 낫게 하십니다. 어떻게 낫게 하신다고?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 뭐 약도 필요 없어요. 도구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치료가 돼, 안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뭐 치료비 낸 사람 있어요? 약 먹은 사람 있어? 없어.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어둠의 사탄 마귀 귀신을 예수께서 꾸짖죠. 나가라! 나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치료하여 낫게 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1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 그 말은 한 사람만 개별적으로 치료가 가는 게 아니라 성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얼마만의 인구가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든 관계없이 그 성 안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신다 못하신다?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안에 지금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 적어. 엄청나게 많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안에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직 누구만 치료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치료한다. 성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성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성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사람들을 낫게 하십니다. 누구를 낫게 하신다고?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19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으로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백성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수많은 병자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께 다 몰려오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다 고쳐. 자, 성부 하나님도 치료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치료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낫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 안 된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병을 낫게 하십니다. 희귀병이라 하면 일곱 번째 희귀병이라 하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고 약이 없는 병이에요. 신종병들. 아멘. 안타깝게도 제가 아시는 분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시온 셋인데 대장암이 이랬는데 대장암이 생존율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이가 많이 됐다는 거지. 응? 초기에만 발견되면 그냥 절개해서 이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요. 자, 이 세상 안에는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상처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육신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처, 정신의 상처, 사고의 상처,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응? 자, 일부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쉬운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희귀병을 낫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싸매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치유받은 다음이 또 중요하죠. 싸매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자, 싸매어 주신다는 얘기는 품어 주신다는 거잖아. 안아 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위로를 받아 못 받아? 위로를 받지. 자, 싸매어 주는 분이 없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어.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셨지만 다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안아 주신다. 보듬어 주신다.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품으로, 온유의 품으로, 아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 작은 첫 번째, 치신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치셨어. 그러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치유하셨고 보듬어 안아주셨고 싸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사랑으로. 아멘. 자비와 긍휼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어떤 자? 에스겔 3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밀되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자, 세상 인간 목자들에게 양을 싸매어 주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직접 싸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버림받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셔서 안 세워 주셨어. 위대한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다 싸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 맞은 자를 싸매어 주십니다. 자, 맞은 자. 맞으면 서러워 안 서러워? 서럽죠? 근데 그 맞은 자들을 다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하는 게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 제일 큰 상급은 순교하는 거고 두 번째 큰 상급은 전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목자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양을 수탈하고 양을 잡아먹고 양을 탈취할 때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왜 그 양을 싸매어 주지 않느냐, 왜 양들을 먹이지 않느냐, 너만 먹느냐,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는 살리시는 야훼께로 돌아가자. 죽이시는 야훼,
살리시는 야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 안 죽어? 죽긴 죽어. 육신으로 한 번만 죽어. 그러나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산채로 들림 빠질 수도 있지 뭐. 믿습니까? 자, 주님 밖에서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소유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작은 첫 번째, 우리를 살리십니다. 개인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 전부를 살려. 믿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살립니다. 아담의 원죄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신의 사범죄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두 번째, 부활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신다고? 부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오늘 본문도 3일이 나와 안 나와? 자,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신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부활했지.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게인 살리십니다. 어게인. 다시 살리신다는 말은 어게인. 다시 살리신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를 뼈다구가 뒤섞여서 말라 비틀어져서 아예 죽어서 썩어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 생명을 살린다 이거. 어게인 살리십니다. 네 번째, 죽은 자 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살리십니다. 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 땅에서도 살고, 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살고. 근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이 계시다면, 형제가 있다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 가지고 살게 해야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했던, 성가대 오면 한 30명 있을 때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절간에 다니고 우상을 섬겼어. 안타까워.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늦게 왔어. 3일 작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날 새벽에 소천하고 말았어. 여러분, 내가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적인 사람들, 주의 종과 영적인 사람들이 딱 백업을 해서 환송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아멘. 자, 큰 네 번째로는 일으키실 야훼께로 돌아가자. 자, 인간은 주저앉는 건 잘해. 쓰러지는 건 잘해. 무너지는 건 잘해. 그런데 일으켜 세우는 건 할 수가 없어.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저앉은 자들을, 아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은 자들, 앉은 병이 일으켜 못 일으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 앞에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앵벌이하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배내 장애인이야. 그런데 은과 금을 달라고 그래.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 겨우 일어나서 발딱 일어났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응? 아니 저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냐. 응?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저런 연유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 없어? 많이 있어. 다양하게 주저앉아 있어.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낙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주저앉아 있어.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일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주의 종은 되고 성도는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사람 노릇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자, 첫 번째 3일에 일으키십니다. 며칠에? 이틀에 치료하시고 3일에. 이게 3일은 의미가 있어. 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 일으키는 날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3일 만에 일으키시는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셨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어. 부활하게 하셨어. 두 번째,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한두 사람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모든 자들을, 쓰러진 모든 자들을, 무너진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서. 어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이름, 살리는 이름, 일으키는 이름, 치료하는 이름, 부하게 하는 이름, 행복하게 하는 이름, 평안하게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어. 구원시키는 이름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아멘.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 다른 이름은 의미가 없어.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신다. 아멘. 그리고 살려서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일으켜? 일으키신다는 얘기는 고쳐서 일으키시고 살려서 일으키시는 거잖아. 왜? 죽은 자는 못 일어나니까. 병든 자는 못 일어나니까. 아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든 뇌졸중에 걸려서 중풍이 걸렸든 신경 쓸 거 없어. 일으키셔. 죽은 자도 살려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서 일으키시는 게 뭐가 어려워. 그죠? 네 번째, 영원히 일으키십니다. 일으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주저앉아?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영원토록 다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일으키십니다.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일으키신다.
발딱, 영원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부께 돌아오고 성자께 돌아오고 성령께 돌아와야 돼.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님께 돌아간다, 성령님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임하시는 야훼께로 돌아가자. 어떤 야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시란 말이야. 신 중의 신, 유일신, 거룩한 신, 아멘, 신령한 신.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신으로,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체험을 못한 사람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달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이, 너희 바디, 너희 몸이 올레이션,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지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임재하시면 투시, 보는 은사가 열려. 내 귀에 임재하시면 귀가 열려서 영적인 소리가 들려. 음성이 들려. 내 입에 임재를 하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아멘. 그리고 내 코에 임하시면 향취,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취 냄새를 맡게 돼. 아멘. 그리고 내 손에 임하면 이 손을 통해서 막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아멘. 그래요. 임하시는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단마귀 귀신이 임해가지고 불려먹는 무당박수 만신들을 봐요. 결국은 망해. 비참하게 죽어. 왜? 그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야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워. 성령께서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시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피처럼 임하십니다. 자, 피처럼 임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한테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하실 수가 피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임하셨잖아. 다락방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못했어. 떠난 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남아있었던 120명은 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아멘.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는 말씀은 바로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물 붓듯이 부은다. 물과 비는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비가 물 아니야? 비가 물로 오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아멘. 전능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 영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에 임하십니다. 어디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예언하죠.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신을,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저도 내 육체 가운데, 내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은사도 받고 체험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종에게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리고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자녀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멘.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다.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 따로 여호와 따로야? 아니야.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이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같이 임하시는, 같이 동시에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아멘. 성부가 계신 곳에 성자가 계시 안 계셔? 성자가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 안 계셔? 항상 같이 계셔. 사역을 나누어서도 하셨지만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는 사역을 하시고 성자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령은 천국 하게 하고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요엘서 2장 28, 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볼 거다. 아멘.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직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됐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다섯 번째, 충만히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신다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받았잖아. 그랬더니 막 예언 은사가 나오고 투시 은사가 막 열리고 축사 은사가 막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의 은사가 열려서 막 말씀을 그냥 잘 전하게 되고 얼마나 체험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늙는 속도도 더뎌. 그리고 얼굴도 시커멓지 않아.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면 곧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성령께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낫게 하실 야훼께로 돌아가자. 치료하시는, 고쳐주시는, 성하게 하시는. 두 번째,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싸매주. 아멘. 상처를 싸매주신다. 아멘. 세 번째, 살리시는 야훼께로 돌아가자. 살리시는 야훼. 무슨 야훼? 살리시는 야훼. 살리시는 야훼. 아멘. 자, 여호와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로 살리시는 분. 네 번째, 일으키실 야훼. 어떻게 주저앉았든지 어떻게 쓰러졌든지 관계없어. 여호와께서 발딱 일으켜 세워주신. 다섯 번째, 임하시는 야훼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께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돈도 필요 없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